참 좋은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활동하기가 좋은 이 기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모르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제 선택받은 선지자 요나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서 멸망당할 그 영혼들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아끼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왜 그것을 아직도 모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늘도 영생의 길을 모르고 죄악 중에 유리하다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열정이 넘치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영생의 길을 모르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의 사역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닐 때에 가장 가까운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길을 마다하고 오히려 먼 길, 저 요단강 계곡을 통과하는 그 길이나 아니면 지중해 해변을 통과하는 그 길로 다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할 수 있는 대로 접촉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들을 여기며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까운 길이었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사람들이 통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마다하던 그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직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물은 없어서는 정말 안 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여인도 생명과 같은 그 물이 필요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소중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내게는 마셔도 똥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그럼 내게도 그 생수를 주셔서 이제 날마다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필요하다면 내가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남편을 데려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수가 필요하면 남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참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아주 부정한 난잡한 여인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할 그런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동생과 지금 결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을 따라서. 그런데 남편이 죽고 결혼한 그 동생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5명과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고 지금 6번째와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생수의 문제도 이제 제껴놓고, 그럼 선지자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좋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동생과 결혼했는데 그 동생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 동생도 죽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6번째 남자와 그 집안의 형제들과 살고 있는 그 여자의 그 신세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은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며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창기처럼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며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주제로 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물도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로운 삶을 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끄러움도 아픈 상처도 고통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둘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나왔었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 낯선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는 물을 담아야 할 물동이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즉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도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필요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기 잡던 배도 그물도 심지어는 가족과 일터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재물도 있고 예수 안에 권세도 있고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예수 안에 행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만났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정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빌립도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아니야 와봐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 누구에게로 달려가셨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강권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마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나오러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물도 필요 없고 물동이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물 기르는 일도 아니고 물동이를 챙기는 일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만나게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목말라 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별로 평이 좋은 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쌍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측은히 여김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믿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면서 이제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행한 일이라는 것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누가 알고 말할까봐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아니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느냐고, 왜 이렇게 수다를 떠느냐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가 나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다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후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여인과 같이 내가 만난 구세주, 내가 만난 생명의 주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비방과 고소와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조롱과 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 에레미야와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난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 더 기쁘고 더 복된 소식이, 더 자랑할 만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강권하여 와서 보라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여 자신들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참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